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 참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산 믿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지금부터는 참 세상 살면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정의 명절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우상 섬기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이면 참 예배드리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읽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저희들이 참 모였을 때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의 표정 하나를 통해서 참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던 식구가 있다면 다 참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한 믿음 다 가질 수 있는 온 참 저희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 이틀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하나둘 생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평동교회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작년반, 구역구역들이 다 참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태평동교회 말씀의 역사가 흥망해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갔다 오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돌아와서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시온이로 가보네 기도는
그 사랑을 살면서 한 길로 걷지 맙시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하며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을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마시오. 주께서 심판하시네 저희가 십자가이니 이러한 상급함으로 예수를 위해 섭시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하며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마시오.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려 흘리니 샘물같이 흐르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신약 성경 37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농사의 성공은 추수를 해서 곡식을 곡간 안에 다 넣은 다음이라야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해도 결말이 좋지 못하면 그 거창하고 요란한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보잘것이 없고 미약하고 누추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마지막 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보잘것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시작 때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찬란해 보이고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좋아야 되고 결말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좋지 못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점점 참 의로운 사람이 됐고, 이거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되는 데까지 점점 나간다면 그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결말을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보니까 길이 뭐하라고 그랬지요?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이쪽 4분의 1로 탁 무너질 것 같아요. 여기만 사람만 떴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원한다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절제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결말을 원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셔서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길이 뭐해라 말입니까?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난 참 깜짝 놀라고 놀란 게 참 아니네, 말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아무튼 우리 동이가 엄마가 되더니 아이고 우리 새끼 그래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저게 언제 지가 저쪽에서 더니 그러더니 그렇게 참 그러더니 우리 뭡니까 예방주사 맞고 왔는데 밤에 열이 펄펄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잘못 자고 열 펄펄 나니까 잠 안 자고 물수건 갖고 찬수건을 덮어 쌓고 해갖고 그걸 아침에 일찍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잘 참고 참 자기 아기라고 그냥 이렇게 잘 돌봐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 오래 살고 볼 일이라.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내가 이만큼 참으면 많이 참은 거 아닙니까?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기까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길게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응?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특별히 주님이 강림이라고 표현했는데 참 이 강림은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고 임금님이 행차할 때처럼 수많은 대신들을 이끌고 병사들의 보위를 받으면서 나팔을 불고 임금 행차하신다는 걸 알리면서 참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오는 것, 그게 강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강림이랍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옵니다. 그러니까 참 밤하늘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알려주어야만 알 수 있도록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참 나팔을 불면서 오니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오셨다는 걸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결말을 원한다면, 시작보다도 좋은 마지막 결실을 원한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이래갖고 뭐가 될까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세상 오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참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참아야 되는데 누구처럼 참아야 되느냐? 오늘 실제로 보니까 누구처럼? 농부처럼. 농부. 이 농부도 참습니다. 이 농부는 압니다. 지금 이거 뭡니까? 이거 참 벼를 논에 심으면 언제쯤 거둔다는 걸 알지요. 가을 되면 거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가을에 거둘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오래도 참고 그냥 뭐 햇빛이 내릴 때도 참고 홍수가 와서 떠내려가도 그래도 물길을 열고 참고 끝까지 참는 겁니다. 참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려면 언제까지? 가을이 돼서 추수가 끝나가지고 이 먹창고에 들 때까지, 그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안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과 헌신, 한마디로 하면 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가야 그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봄에 이 참 벼를 이렇게 논에 심으면서 이것이 지금은 볼품없어 조그만해. 나도 모내기 해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요만한 그냥 국폭국 심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나 싶었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물을 잘 대주고 한여름 뜨거워도 물 대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마침내 가을이 되면은 커가지고 벼가 연글연글 열어서 탁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까지 힘들어서 참는 겁니다. 참고 또 참으면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건기가 되면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우기가 돼도 비가 많이 안 와요. 이스라엘. 우기가 될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10월 달쯤 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가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왜 9월 달에 갔냐? 그 여름은 너무 더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겨울은 또 좀 불편하고 못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우기가 되기 전에 딱 9월 달에 갔는데 그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아예 안 와요. 10월 달 돼서 10월 중순 말쯤 되면 이제 이른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겁니다. 심어놓은 게 다 마르는 겁니다. 또 늦은 비는 4월 달쯤에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요단들을 보고 참 환경 출렁이는 걸 보고 싶으면 5월달 그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5월달. 그래서 4월달에 마지막에 늦은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먹고 확 커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밀이 추락추락 다 열려서 온 들판이 밀로 꽉 찬다 그럽니다.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보려면 추수하기 전에 가야 됩니다. 근데 9월달은 다 추수하고 끝났으니까 그건 볼 수가 없어. 황량한 들판만 봅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와야 마지막에 열매가 연걸고 그 영양을 먹고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때가 되면 비를 하나님이 내려줄 거야. 하늘 거짓말은 안 해. 이른 비가 올 거야. 늦은 비가 올 거야.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버틴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려면 힘을 쓰는 노력하는 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오래 참 주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됐어 하고 인정받을 때까지 뭐 하는 거? 인내하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뿌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상상도 못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생각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참 영원 후까지 내다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난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힘든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거 우리가 참고 뭐해란 말입니까? 참고 뭐 하지요? 참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찬송하는데 좀 피곤하니까 이런 글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경이 안 맞아서 그러나 아무튼 뭐 글이 좀 잘 안 보여서 이거 안 보이면 어떡하나 이 노트가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건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이랬는데 보입니다 지금. 아무튼 뭐 그러니까 참 왜 하나님 이 순간에 이렇게 자꾸 참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 자꾸 왜 그럽니까? 빨리빨리 끝나고 좀 좋아지고 서로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냥 뭐 서로 어르렁어르렁거리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참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지금 뭐 이스라엘 저쪽에 전쟁이 나가지고 홍해에서 뭐 후티들이 그냥 지나가는 상선들 그냥 뭐 미사일을 쏘고 그러니까 최고로 피해보는 사람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수에즈운하 통과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광객하고 그거 해갖고 관광객이 안 온대요. 수에즈운하로 배들이 많이 안 오니까 죽을 지경이라 그냥 같은. 그러니까 저들이 자꾸 쏴가지고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좀 잘못하면 이집트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답니다. 디폴트를 선언하면 또 그 영향이 있고 아무튼 그 옆에는 레바논도 굴부짖기 직전인데 그것도 관광객도 안 오고 전쟁에서 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뭐 우리가 축구가 뭐 어디 요르단인가 뭐 맞습니까? 근데 졌다 그러는데 그 나라도 지금 어렵고 그런데 전쟁하니까 더 어렵고 관광객이 안 오니까 더 어렵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일이 자꾸 있습니까? 좀 서로 위하고 잘 살아도 힘든 판국에 왜 이렇게 그냥 중대산이 왜 이럽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니까 그런 현실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참으면서 이빨을 악물고 돈 벌으라는 겁니까? 참으면서 뭐 해라는 겁니까? 뭐 하죠? 인내하면서 뭘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나는 순종하고 이래도 나는 순종하고 이래도 예배드리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게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만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겠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참는 거지 뭐 다른 걸 위해 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닥친 현실이 참 어떠하다 하더라도 이건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뭐하게 하라? 굳게 하라. 아예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아예 각오를 하라.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믿음만큼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 사랑도 하고 도와주고 협조도 하고 다 해주겠지만 제사 지내는 건 못하겠습니다. 그건 내 양심의 문제고 하나님과 내 관계인데 난 그거는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난 그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리 욕을 먹어도 목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아무튼 무슨 애경사가 있어도 한 번도 내가 주일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우리 이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이모도 지금 나이가 90인데 아무튼 전화를 해가지고 막내 동생 그 사촌 동생이라도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20년 차이 나나 모르겠다. 장가를 가는데 주례해달래. 그 주례는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주일날 해달래. 그러면서 잠깐 와서 해주고 착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줍니까? 잠깐 착 주일날 난 그런 걸 못해서 그냥 아예 말도 안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미안하긴 하지만 그건 내 양심이니까 목사는 주일날 그런 거 하러 다닐 수가 없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냥 아무튼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내가 다른 건 협조도 해주고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죄 짓는 거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 성도들은 내가 그냥 시어머니한테 아니면 형제 자매한테 이런 거 다 해주겠는데 내가 주일 어기고 죄 짓는 거 그까지도 근데 그건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지 모르고 뭐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참 제사 지내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거기 가서 절하고 그런 건 내 참 하나님 앞에 내 신앙 문제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대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라 말이죠. 굳게 하라고 하는 마음을 굳세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참아야 되는데 이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뭐 조금만 안 보면 되겠는데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촉분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냥 뭐 분노를 내 그러더라도 그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 신앙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그게 영향받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참 충성하는 거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안 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 견딘다는 것, 인내는 마지 못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 게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먹이를, 짐승들의 특징이 먹이를 큰 먹으면 붙들면 안 놓는다 그래요. 절대로 안 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매상하는 사람, 그 매들도 가가지고 이 먹이를 팍 잡으면 안 놓는데 절대로 안 놓는데 그럼 그거 빼앗으려면은 소고기 같은 거 더 맛있는 거 싹 주면 그거 먹는다고 놓으면 이렇게 가져온다더라고요. 그것처럼 참 버티는 것처럼 한번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고 딱 작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으로 유혹을 하더라도 나는 다른 건 하겠는데 요것만은 내가 그게 인내라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만이 최후에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여건도 좋아야 되고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지요?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는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굳세게 해야 됩니다. 바람이 날려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참 바라고 저는 제일 걱정이 솔직히 목사하면서 제일 걱정이 뭘 것 같습니까? 뭐냐? 제일 걱정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 왕들이 예레미야가 가가지고 저 참 그냥 항복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왕이 만약에 내가 항복하면 바벨론 왕이 날 잡아와가지고 바벨론입니까? 아수르입니까?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다고 이 잡아가가지고 만약에 먼저 항복해서 가 있는 사람 앞에 그 사람한테 날 던지면 내가 창피를 당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항복 못하겠다고 하는데 나도 제일 염려하는 게 이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열심히 충성했는데 나중에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믿음이 행편없어 다른 사람이 더 나아 그러면 나는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그런 게 좀 아무튼 뭐 그런 그걸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천하 영광을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양보하면 안 되나? 천하 영광은 그거 아니라 나한테 한 번만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한테 줄 테니까 그래도 안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참 인내하면서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굳세게 해서 내가 절대로 안 넘어가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러니까 참 인내하면서 길이 참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비가 와서 뭐해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관계는 신앙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감탄하고 감복하고 그럴 텐데 좀 어려우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원망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한답니다. 심판.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원하고 원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믿음이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질 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하다가 멸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 원망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는 그 심판은 누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판결해요. 하나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어떤 형편이 오더라도 충성하면 됩니다. 참고 충성하면 되는데 아이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고난과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좀 폼 나는 선지자도 있고 폼 안 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좀 폼 나는 목사님도 계시고 저처럼 폼 안 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교인도 한 5, 600명 되고 그냥 뭐 아주 크고 그래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더니 집안에 어른 되는 분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집안의 친척 중에 누구누구도 목사님인데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5,000명쯤 되는데 가가지고 인사도 뭐 갔다 오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뭐 좀 뭐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팀인데 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 되지. 그러니까 참 땀들이 볼 때 신년철 목사는 좀 폼이 안 나는가 봐요. 폼이 안 나고 좀 보니까 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서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건 뭐 선지자라서 좀 폼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폼 나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지요? 엘리사 같은 사람은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일으킵니다. 뭐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채워서 병도 고쳐주고 그냥 뭡니까 물이 그냥 뭐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착 고쳐주게 열매를 팡팡 맺고 이 뭐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 하다가 도끼가 콩 빠졌는데 빌리 안 되는데 큰일 났다고 오니까 그냥 나무를 탁 뜨니까 쇳덩어리가 확 떠오르고 그냥 어이씨 얼마나 폼납니까? 그러니 선지자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폼나게 해야 되는데 이 신목사는 폼나게 그냥 누가 어렵다면 기도를 한번 탁 해줬던 장사가 10배로 잘 되고 아이고 목사님 너라고 붙들고 그냥 이래서는 좀 그런 건 잘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폼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폼 나이가 와서 딱 예언하고 그냥 힘들면서 기적을 딱 일으키고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예레미야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거 한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누가 어려우면 기적을 일으켜갖고 그냥 어느 과부가 신앙을 잘 지키는데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 딱 찾아와서 기도를 했더니 이 병에서 기름이 콸콸 나오는데 딱 이 나가지고 막 기적이 나면 막 그러면 좋을 텐데 그냥 우리 태평강에 채워 넘치고 그냥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막 이러고 붙들고 꿈깨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꼭 해도 밉상 소리만 해요. 멸망한다는 밉상 소리만 해요. 예언하더라도 꼭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잡아 가다 뿌려 그냥. 그러니 근데 좀 포옹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참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이거 뭐 가가지고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회개합시다 이래서 하니까 포옹이 하나도 안 나고 인기도 없고 완전 밉상이야 밉상 바른 소리만 했으니까 나 같았고 그냥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래 미우니까 선제를 그 굴 속에 집을 넣어버렸어 그냥. 근데 굴 속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굶어 죽을 판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또 불쌍하다고 와서 또 끌어주고 살려주고 이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성경에 보면은 꼭 참 왕의 특별히 미움을 받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좀 줘가지고 딱 말했더니 왕이 그냥 치려고 딱 했더니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꼼짝을 못하고 서게달라고 이러면 얼마나 폼나고 좋을 텐데 그냥 예레미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잡혀다니고 끌려다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를 삼으라? 선지자들이라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적이 나타나고 하면 좋을 텐데 사도 바울도 얼마나 기적을 일으킵니까? 얼마나 참 힘찼습니까? 그런데 장가도 한번 못 가보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참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는데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어. 뭐 강도를 만나 절벽을 뭐 참 뭡니까 이거 뭐 가다가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을 기쁘면서 보내는 일을 3번이나 해. 구체적으로 일일이 적지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고난이 그만큼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무엇을 삼으라 말입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참았잖니. 그분들이 참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좋았다고 해서 뭐 기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척척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참 기적이 일어났지만 마지막에 로마로 잡혀갈 때도 죽을 뻔합니다. 배가 파손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먹지도 못해. 사도 바울은 잘 먹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배가 그냥 풍랑에 휩쓸리면 뭡니까? 시시크니스라 그러죠. 뭐지 우리말로? 뭐죠? 뱀을. 그러니까 이거 뭐 뱀을미하고 못 먹고 사람이 토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뭐 이 배가 파손돼서 갈라니까 죄인을 낳아주면 자기들이 죽어야 되니까 이거 죽여버립시다. 그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이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게 보였지만 끝까지 원망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인내하면서 뭘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 그래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든지 사도 바울처럼 뭐 이사야처럼 뭐 전설을 토배로 켜서 뭐 죽었다고 하는데 죽든지 뭐 아무튼 그 참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성공했는데 우리도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주는 자비한 분이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자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고 뭐하라? 인내하면서 무엇을 지키라 말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잘해주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좋아하는 주님이 아니셔. 그러니까 네가 참고 견디면 어렵더라도 마지막에는 잘 되게 해주실 테니까 참으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 사람이 누구라 말입니까?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아이들 셋 기를 때는 어떻게 길렀는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벌써 뭐 오래돼가지고 막내딸이 뭐 30살이 넘었으니 뭐 오래돼서 생각은 잘 안 나는데 그런데 내가 딱 가니까 우리 동이가 애기 훈련시킨다고 앵앵 우는데도 놔두래. 그거 앵앵 우는데 가가지고 탁 안아주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된다나 또 뭐. 그래가지고 요즘 뭐 새로운 양육의 기쁨이 나왔는지 무슨 권위 있는 뭔지 언제 아이고 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와가지고 애 뭐 혼자 재워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 팔 떨어지고 허리 다 나갈 때 맨날 안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 혼자 자는 거 훈련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울어도 놔둬야 된대. 그래서 딱 안 보고 있는데 앵앵 오니까 내가 못 살겠어. 가가지고 확 그냥 애 봐주라고 그냥. 왜 불리냐 그냥. 그러면서 나는 그래갖고 애 뭐 성격 다 버리는 거 아니냐. 나 그런 건 못 견딜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 못 참겠어. 애 우는 소리 딱 들리면 빨리 가서 안아주고 달래야지. 나왔더는데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내가 없을 때 보내줄게. 나는 안 봐요. 아,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 못 봐. 그러니까 아마 그 참 할아버지는 못 견딜 줄 알고 하나님이 부모들이 길러야지. 할아버지가 기르면 머리 꼭대기 올라온다 그러냐. 다 못 보겠으니까 옹냥옹냥 해주니까 꼭대기 끼어 올라와서 그냥 밟아도 그래도 좋다고. 안 돼. 엄마가 믿어야 돼. 나는 못 견뎌. 안 보는 게 나. 그래서 안 봐요. 아예 안 봐.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부득이 할 때 가서 조금 보고 그냥 오지. 내가 앵앵 울어서 하면 아유 난 못 입고 튀어나와야 돼. 엄마가 산대 때리고 와서 봐줄게. 그러고 싶은데. 그러니까 힘든데 욥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욥은 아들 하나만 죽어도 가슴에 묻고 평생 그냥 멍이 들어서 산다는데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고 이 참 재산도 다 없어지고 몸에는 그냥 병이 들면 그러면 이런데도 하나님을 믿을 거냐?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아니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기 쉬운데 욥은 끝까지 뭐 했단 말입니까?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말을 보라는 겁니다. 욥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재산을 2배로 줘요. 그건 나 의심 많은 사람들 계산기 갖다 놓고 다 채봤어 실제로. 이렇게 소떼나 양떼를 딱 2배로 줬더라고. 그리고 아들, 딸 또다시 똑같이 몇 명을 줍니까? 10명을 줬으니까 아마 더 젊고 더 이쁘고 더 착하고 신앙 좋은 아내를 하나님 또 만들어줬을 거야. 아마 그 있던 아내는 원망하고 죽으라 그러고 가버렸을 거야. 그러니까 새로 왔어. 그래가지고 아들 7명, 딸 3명 낳았는데 그 전보다도 배로 더 아름답고 청명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욥기 끝에 보면은 이 욥이 그 회복하고 난 뒤에 아마 140년인가 몇 년을 더 살게 만들어줍니다. 마음껏 즐기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라? 좋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욥처럼 가슴만 먹먹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뭘 지키라 말입니까?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만 봐야지 다른 데 보면 질투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서 이기고 이번 구정 연휴에도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쏙 터지더라도 어쨌든지 뭐 수고하고 힘든 거 가지고 이런 거는 다 해주시고 그래도 뭐는 하지 맙시다. 우상 섬기는 그건 안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거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하더라도 인정받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기까지 길이 참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마지막 결말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세상 부위가 좋아서 영화가 좋아서 그냥 나가고 싶을 때도 많지만 그 모든 마귀의 유혹들 핍박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 폼나도록 옥상에서 뛰어내리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살짝 불러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천하 영광 아니라 무엇에도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고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고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참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돼서 우리 태평동의 권속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지내며 온전히 주일도 다 지키고 거기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다시 다 교회로 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 순나 선생님이 내일 포르투갈로 간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주일 지나고 올 것 같은데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